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의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기매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이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통침하기를 정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의 집이 아내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독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그의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나님 하려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이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돌아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를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의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돌아왔으므로 내게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의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다 같이 있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39장 1절로 23절에 있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 범사에 형통한 요셉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여기 37장 그리고 39장 계속해서 요셉의 이야기를 다루지만 우리가 어제 나눴던 것처럼 38장은 그 중간에 유다의 역사를 다룹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유다는 형편없는 그런 인격과 신앙을 소유했고 또 유다가 이룬 가족 역시도 형편없는 가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편없는 유다 그리고 형편없는 이 가문의 이야기를 다룬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실 때 인간에게 조건을 두지 아니하고 유다 가문에게 유다 지파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유다와 그의 가문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 가문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시는 통로로 삼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의 업적과 또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과 우리에게 어떠한 의의를 구원의 주권으로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우리를 구원해 내시겠다고 하는 것이 유다의 가정 또 유다의 가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구속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셉 우리 말씀에 보면 요셉이 37장 말씀에 형들에 의해서 여기 유다가 제안한 대로 형제들에 의해서 요셉이 인신매매 당해서 이방 사람들에게 팔리우고 결국에는 이방 땅 여기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노예 생활을 하는 가운데 또 얼마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지 보디발의 집에서 요셉이 인정을 받았지만 우리가 쭉 지금 함께 읽었던 것처럼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여기 뿌리치는 그러한 신앙의 결단으로 요셉이 모함을 받고 기약이 없는 감옥 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오늘 그런데 어찌 보면 요셉의 이 삶을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인생의 시각으로 보자면 인간의 시각으로 보자면 요셉 참 안 된 사람이지요. 형제들에게 모함을 받고 인신매매를 당하고 외국에 팔려서 노예로 살고 그리고 나름대로 최선의 삶을 다 살았는데 유혹을 뿌리친 결과 역시 이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 때문에 기약이 없는 이 노예가 여기 감옥 구덩이에 던져진 거 기구한 삶을 산 거지요. 그런데 성경은 요셉을 향해서 참 기구한 삶을 살았다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고 요셉의 삶을 어떻게 성경은 그려내고 있냐면 요셉은 형통한 사람이다. 요셉은 형통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2절 말씀도 다시 한번 보시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3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형통했다. 요셉이 하는 모든 것이 형통하고 그리고 4절 말씀해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느냐.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여기 하나님께서 인간적으로 보자면 요셉 같은 경우는 참 기구한 운명의 그러한 삶을 산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형통하게 하신지라 감옥 구덩이에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기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세속적인 형통의 개념으로 따지자면 이거 안 맞는 거지요. 우리가 세속적인 개념의 형통은 만사 형통이잖아요. 말 그대로 잘 되고 모든 것이 잘 되고 하는 일마다 다 잘 되고 뭐 물질이든지 건강이든지 자녀든지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것이 세속적인 개념의 형통입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세속적인 개념의 형통을 우리가 자꾸 하나님 앞에 구할 수가 있습니다. 만사 형통하는 거, 다 잘 되는 거. 물론 하나님의 커다란 은혜의 범주 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 땅에 살면서 일부러 안 되게 하시는 경우는 없습니다. 필요에 따라 우리에게 큰 어려움의 고비는 주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부러 그냥 이 땅에서 그 기구한 운명을 살도록 내버려 두시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세속적인 개념이 만사형통의 개념이라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요셉의 삶을 두고 우리에게 형통의 개념을 말씀하시는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형통의 개념은 그런 어떤 것인가? 요셉 인신매매 당하고 노예의 삶을 살고 모함을 받고 기약 없는 감옥 구덩이에 있는데 하나님은 그를 향해서 형통했다. 성경적인 개념의 형통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이 그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것을 형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나 구속의 역사를 말씀하기 위해서 출애굽의 역사를 준비하시고 민족을 여기 번영케 하시는 그런 역사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먼저 선제되어야 될 것이 이 애굽이었습니다.
이 애굽을 위해서는 이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기 히브리인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야 되고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통해서 이 민족으로 번성하는 이런 시간들이 필요했는데, 그런 밑거름의 시작이 누구였냐면 요셉의 인신매매, 그리고 노예 생활, 모함받아 감옥 구덩이에 들어간 거, 거기에서 떡 굽는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난 거, 7년 풍년과 기근을 여기 해석해내는 거, 총리가 되는 거, 이런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요셉 인생 가운데 계획하신 것이고,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신매매 당한 것 인간의 눈으로 보자면 안 된 것이고, 노예의 삶을 채색 옷을 입었던 이 요셉이 노예 삶을 사는 거, 잘 했다고 해서 여기 받들어졌지만, 그 인정을 받았지만 여하튼 노예였습니다. 노예의 삶을 사는 거, 아무리 변명해도 모함을 받아서 하루아침에 감옥 구덩이에 던져지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이 인간적인 눈으로 보자면 안 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계획하신 대로 하나하나 다 이루어져 가는 거,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여기 뜻하신 바가 다 이루어지는 것이 여기 요셉을 향해서 말씀하실 때 형통의 개념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왜 요셉만이 형통한 삶을 사는 삶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 또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 또 우리가 속한 공동체, 이 모든 것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형통이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매일매일 간구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하루의 삶이 아침에 눈 떠서 잠잘 때까지 하나님 형통한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과 뜻과 목적,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더 나아가서는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하심과 계획하심과 목적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형통한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고, 형통한 가정이 되게 도와주시고, 형통한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고,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간구와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 여기 말씀 가운데 우리가 7절부터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지만 쭉 한번 읽었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고 하나님께 득지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무서운 유혹을 뿌리치고 도망한 끝에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강간 미수범으로 모함하여서 이 히브리 노예가 기약 없는 감옥 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나 더 받아야 될 하나님 가르침이 있다면 어떤 것이냐? 우리가 이 땅에서 형통한 삶,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을 이루는 삶이 결코 만만하지 않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하루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는 것이 그렇게 우리가 간단하지 않은 것을 저도 알고 여러분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이 요셉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요셉이 감옥 구덩이에 던져지고 기약 없는 감옥 생활을 하는 것처럼, 그에게 고난이 따르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형통한 삶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고 간단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꾸 세속적인 개념의 형통에 우리가 이미 물들어 있기 때문에 이런 고난이 올 때, 이런 힘든 과정이 올 때, 코로나 바이러스든 어떤 것들이 우리 가운데 올 때 우리가 이건 형통한 삶이 아니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큰 범주에서 보자면 이것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전혀 관계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뜻과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잘 해석해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것은 그리 만만하지도 쉽지도 않은데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형통한 삶에는 고난이 있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는 데는 반드시 고난이 따른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가르쳤느냐? 로마서 8장 17절 말씀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지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상속자라면 거기에 마땅히 따르는 고난도 있음을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다 잘 될 거야. 성경은 한 번도 우리에게 그런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기 말씀 가운데 형통한 삶 속에는 그 형통을 이루는 고난이 뒤따른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주님께서도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 우리의 십자가가 있다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 오늘 이 하루 가운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하나님 내가 당할 고난이 그 형통을 이루는 삶 속에 있어서 고난이 있음을 그리고 내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음을 다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묵상하게 도와주시고 오늘 이 하루 가운데에도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한 그 대가가 분명히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고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 때 또 불의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 고난과 갈등 또 져야 할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말고 도리어 당당히 고난을 받아내고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그런 용기와 힘을 주실 것을 이 하루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하여 받는 고난 또 져야 할 십자가를 거부하지 않고 질 수 있는 그런 용기와 믿음을 오늘 나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간구와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내 삶이 주 안에서 형통한 삶이 되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형통한 삶에 뒤따르는 고난과 십자가 마땅히 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더하여 주시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중고등부 자녀들 온라인 예배 가운데서도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이루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같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고3 학생 이제 100일도 안 남았는데 이연홍 소혜빈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도록 우리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청년부 예배가 정상적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또 군입대한 우리 많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황제안부터 명현홍까지 하나님 더운 날씨에 우리 자녀들 안전하게 잘 훈련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이제 공식적으로는 이번 주까지 비대면인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하루빨리 정상적인 예배 생활 또 교회 교제하는 그런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성도들의 일상생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또 어려운 것 혹시 있나 우리 살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어려운 이웃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몇 가지 짧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 가운데에도 성령으로 충만한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 자녀들 또 온라인 예배 드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에도 늘 하나님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고3 이현웅 소혜빈 또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최선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이제 허리와 같은 우리 청년부가 많이 무너져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청년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도와주시고 좋은 아버지 하나님의 주요 교육자들을 통해서 건강하게 세워지는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 가라오케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아직도 확진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들이 잘 대처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이러한 때 우리가 더 기도하며 더 자중하며 또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서 날마다 간구하며 기도할 수 있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혹이라도 우리 성도들 이런 어려움 가운데 또 아버지 있는지 우리 살피며 이웃을 섬길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요셉의 삶이 형통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 하루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하심이 이루어짐으로 우리의 삶 또 가정 또 우리가 속한 우리 교회 모든 공동체가 형통한 교회 형통한 가정 형통한 삶을 이루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되 형통한 삶에 따르는 고난과 져야 할 십자가가 아버지 하나님의 있음을 꼭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거부하고 지나가기만을 기도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인내하고 감내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우리 성도들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지만 우리 성도들 부정적인 말 쏟아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어려운 골짜기와 봉우리를 다 메꾸시고 낮아지게 하셔서 평탄케 하실 그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을 기대하며 또 소망을 품는 그런 하루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이웃들에게 그런 아버지 소망을 줄 수 있는 우리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연일 아버지 대중매체에서 교회에 대해서 또 목회자들에 대해서 반감적인 말들을 쏟아내지만 이럴 때 우리가 더 자중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런 모든 것 가운데 사단이 역사하지 못하게 하나님 막아주시고 또 그 가운데 우리 기독교가 교회가 또 아버지 하나님의 지도자들이 반성해야 될 부분들 하나님 잘 반성하게 도와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지혜들도 허락하여 주셔서 이 한국 땅에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고 지나가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오랫동안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 또 이런 이유로 인해서 얼마든지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접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영적으로 심취에 빠지고 해이에 빠진 성도들도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아버지 정신 차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 신앙으로 정신 차리게 도와주시고 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기도하는 일에 힘쓰며 교회를 돌보는 일에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 가운데에도 우리 성도들 질병 가운데 지켜주시고 자녀들 붙들어 주시고 성령 충만한 하루가 되게 하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오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